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고 야구 경기를 장당분간 보지 못할 그런 순간인데,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같은 성격의 프리미엄 10위라고 하는 제목하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세계에서 10위권에 있는 나라 12나라가 참석해서 자웅을 겨루는데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미국은 비록 프로선수가 나오지 아주 인류급 선수가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구 인구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그래도 대표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루기에 좀 버거웠던 점도 있었으나 똘똘 뭉친 단결심과 응집된 실력으로 우리가 미국을 격파하고 그것도 0패 8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 중에 이렇게 또 장황하게 앞에 운동경기 소식을 먼저 전할까? 우리는 운동경기 중에 손으로 하는 경기가 있고 발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물에서 하든 경기든 간에 모든 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본 체력은 달리기 있습니다. 달리기. 그래서 모든 기본 체력은 달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구나 야구나 배구나 손으로 하는 경기도 달리기를 체력을 단련해서 달리기로 연마해서 달리기에 그 힘을 축적된 가운데에 경기에 임해야 승률이 높지요. 투기, 배구, 농구, 유도, 권투, 레슬링 이런 투기도 그들은 연습할 때 보면 달리기 연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하는 경기, 수구와 그 조정 경기, 요트 경기도 그 사람들은 육상에서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모든 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 체력 단련이 달리기에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모든 신앙생활에 달리기에 비유해서 달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강조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름질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곳곳에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은 제자리에 멈춰 있어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도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신앙 경주는 달리기에 비유하는데, 신앙 경주에서 달리기에 승리하고 달리기로 연마되고 달리기로 모든 것을 잘 경기에 임해서 승리한 자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는 16명, 즉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이 이름이 거명된 사람의 16명의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되고, 그 외에 무명 용사들, 무명의 신앙의 승리자들이 대거 이곳에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달리기를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경기가 선수들만 뛰고 관중석에, 응원석에 아무도 없다면 그 맥 빠진 경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자웅을 겨뤄서 양쪽에 격렬한 운동경기가 응원을 하면은 운동을 지금 밑에 경주를 하는 선수들의 신바람 나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정인이 되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 애로운 싸움, 이 홀로 싸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잘한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 보기 좋아서 앉아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 하나를 감동 주는 음악을 하면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운동 경기에 우리가 통쾌하게 이기면 일어나고 승리했을 때 전부 기립박수 쳐주잖아요. 여러분, 기립박수 받으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왜 너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훌륭하구나, 잘 싸웠다, 장렬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칭호를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던 것이에요. 오늘 12장 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롭게 고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계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힘써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려야 될 신앙 경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 경주에 달려갈 신앙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회개의 경주입니다. 회개의 경주. 따라서는 회개의 경주. 오늘 1절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 특히 장애물 경주에는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지 아니하고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뛸 때에 더욱더 경주에 임하는 자세와 승률이 많은 것입니다. 너덕너덕 장애물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을 달고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마라톤 선수들요, 정말로 간편한 복장을 갖고 뛰는데도 그것도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연구해 놓으신지 아세요? 첫째로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요, 둘째로는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 땀의 배출이 잘 돼야 돼요. 운동복은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만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이 복장 하나도 가볍게 소재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야 실력이 향상되듯이 우리는 경기하는 자가 무거운 것을 다 떨고 버리듯이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경주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 무거운 죄짐과 그리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지요. 살다가 이것저것 갈등 요소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여러 가지로 뭔가 모르게 잘못된 관계를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 부부간에도 살면서 갈등할 때에 이걸 해질 때까지 품고 있으면 누적될 때에 서로 간에 팽팽한 기싸움 속에 나중에는 급기야 어려움까지 도달하게 되느니 그것도 오래가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쯤이하고 상황률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이유를 대서 넘겨버리지 말고 발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개의 경주를 잘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많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믿음장. 그 믿음장 다음에 오늘 12장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갖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을 보니까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이런 사람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이름이 올라온다고 했다면은 우리도 또한 이와 더불어 이 같은 사람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우리도 자격이 있다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노아는요 술고래예요. 술고래. 술을 먹고 얼마나 더웠든지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시기까지 그냥 그렇게 하고 주무셨잖아요. 거시기면 다 통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든 간에. 술쟁이. 또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비겁한 자요. 자기가 불리하고 생명의 위기가 나니까
여보, 당신 나보고 이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 불러 이렇게 하고 있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덜렁 이스마엘을 낳고 말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 말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데 명수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삼손은 여자 유혹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이고 흠모해야 될 믿음의 거장, 믿음의 선진이라고 일컫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그런 실수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면서 죄 용서받고 이제는 죄짐을 다 빨리빨리 해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편한 복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짐 사라지게 하고 죄의 사슬의 소리를 벗겨주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경주자로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내의 경주자입니다. 인내의 경주자. 오늘 1절 또 중간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의 차이는요, 얼만큼 땀을 더 많이 흘리며 그 순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긴 자가 승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라톤이요 42.195 42,195m를 뛰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기록을 보니까 2시간 3분 57초. 2시간 3분 2시간 2분 57초면 2시간 3분 잡아도 123분이에요. 42.42,195 나누기 123분으로 나누니까 1분에 434m를 뛰어야 돼요. 1분에. 이걸 나누기 60초로 나누니까 1초에 5.7m를 뛰어야 돼요. 똑딱할 때 5.7m 뛰어나가야 돼요. 우사인 볼트가 약 10m를 뛰는데 그 절반 가까이의 다름질을 해야 그것이 42.19km를 2시간 2분 57초 만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마라토너들도 15km 지점 당하면은요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머리가 지근거리고요, 탈이 쓰시고요, 허리가 잘려져 나가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진짜 못 견딜 만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야 세계 기록을 수립하고 우승의 월계관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다름질하는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그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금메달이고 뭐고 다 싫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수없이 받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거리 선수보다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선수입니다. 일평생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만큼 많은 유혹을 받고 얼만큼 많은 화나는 일과 얼만큼 많은 실망과 포기하고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시험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은혜 받고 잘 내려가다가 계단 내려다가 시험 받아갖고 획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 승질 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설교 때 눈 감았다고 또 목사님한테 지적받으면서 승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쪽 동네 말이에요. 난 이번 부부 강사 얘기하잖아요. 나도 이쪽 하면 이쪽이든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없이 낙오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뢰밭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디디고 이기고 승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예요. 인내, 참을성, 지구력. 신앙경주에 얼마나 수없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까? 그걸 다 떨고 버려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풍 가듯이 순풍의 돛단배로 그리고 기차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빠르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비고비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너무 쉬운 것, 편안한 것,
이걸 찾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참고 견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 좋았다고 하는 사람 노아는 120년을 참았습니다. 120년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뭐해? 우리 배 만들어. 뭐 때문에 만드는데? 홍수가 진대. 홍수가 뭐야? 비가 위에서 비가 언제 왔는데? 홍수라는 단어를 모를 그 시절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것, 지구가 잠긴다고 하는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노아는 120년간 묵묵하게 배를 만든 곳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네 마음이 천국이 지옥이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됐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봅니다. 노아는 120년을 참았고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은 끝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기다렸다가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잘 인내해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기서 승리자인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느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한 보 끝까지 달려가면서 마지막 자기는 승리의 깃대를 꽂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기 낳은 분들 정말 아기를 배에 품고서 10달 동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지막 산고를 겪을 때 아이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애 낳아 볼까 보라. 그런데 그 아픔의 산고를 이기며 또 낳고 그래서 10남매 9남매 낳는 여자는 뭐요? 그 아픔보다도 아픔 뒤끝에 생명의 탄생과 그가 주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것, 유혹하기 많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이것을 이겨야 될 이유는 먼 훗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한 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다 이기신 후에 받으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non cross non crown이라고 하는 영어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느냐 이거죠.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나가야 하늘의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고통은 다 집어던지고 하늘의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인내의 경주, 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아이고. 인내의 대표성은 욥이에요. 10남매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갑니다. 몸에 병이 옵니다. 옆에서 가장 위로해줘야 될 아내가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참았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본보기, 배울 점을 욥을 통해서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우리가 경주자로서의 자세. 첫 번째는 뭐지요? 회개의 경주고, 두 번째는 인내의 경주, 세 번째는 소망의 경주입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뒤에 오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거기다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냥 편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굴욕적인 것,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인내하며 참아서 싸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도착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만 갖고 안 되고 분명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표가 분명하면은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저 목표는 어디로 뛰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가긴 하는데 목표가 없으면요, 왔다 갔다 지그자그 하다가는 지풀에 자빠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도둑을 쫓아가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계속 가라! 날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뒤에 쫓아오는 경찰관이 달리기에 더 빨리 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날 살려라고 열심히 도망가는데, 이 경찰관이 코앞에 뒤따라오더만은 앞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잡고 지나가지 보니까 눈을 감고 뛰고 있어, 이게 말이야. 목표인 자기를 놓치고 눈을 감고 뛰기만 열심히 뛰면 되냐 말이에요. 붙잡을 건 잡을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야죠. 목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당신 뭐 믿어? 누구 믿는 거야? 뭐 믿는 거야? 어떻게 믿는 거야? 그냥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얼마나 맹목적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재 주어진 일 속에서 묵묵히 참고 있냐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죠. 지치지 아니할 이유는 분명히 내가 달려갈 목표, 거기에 도착하면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자빠질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예수가 목표가 되면서 그렇게 달려갈 때는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저 여전도사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때로는요, 목사도 밤을 뒤척이면서 끙끙거리면서 그걸 소화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50명일 때와 100명일 때와 500명일 때와 그 많은 일거리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고민할 일도 더 많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 소화하려면요, 병 걸려요.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맡겨야지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맡길 때에 거뜬하게 일어나고 또다시 활보할 수 있죠. 그것을 또 하나 짊어지고 또 하나 짊어지고 끙끙거리다가 자빠져갖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우울증이고
그것이 힘들면 포기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편지를 자주 보면서 그 10번 시험에 10번 넘어졌던 것이 이제는 9번으로, 8번으로, 5번으로 어느 순간에는 아무 데미지를 입지 아니하고 내가 옛날 너 같았었다 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험 받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길,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노동판에서 일하며 바지를 주스며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랜만에 내 집 아파트에 입주할 소망이 있는 자는요, 힘들어도 힘들지 모릅니다. 아멘? 뭔가 보이는 게 있고 잡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라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거운 죄짐으로 인해서 짓눌려 고통받는 자들,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제도로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내가 힘이 들고 지쳐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완주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전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목표점을 상실하고 좌충우돌하고 기웃덩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목표를 다시 정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지점을 목표해서 힘껏 달리는 완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나는 체주가 없나요?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탓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 내게 주어진 일 속에 최선을 다하면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맡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요, 천국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것,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으신 더 나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비교해도 내가 나를 봐도 참 많이 달라졌구나. 시간적으로.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신앙에 연구를 가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더 나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도 더 나아져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멀리 있던 그분이 가까이에 오고, 예배가 얘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경외도가 높아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회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더 나은 상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관계. 그런가 하면 상태적으로도 더 나아져야 돼요. 상태적으로. 여러분은 과일 가게를 지나갈 때 보면은요, 또는 이런 무슨 진열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멋있게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 데코라인 같은 데서 멋있게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쇼인데 진열된 물건들 보면 그 뭐예요? 상태적으로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 좋은 뭐가 먹기 좋다고요? 보기 좋은 떡. 과일도요, 정말
은쟁반의 사과같이 잘 닦아지고 반짝반짝한 모양이 좋은 놈이 먹고 싶지. 다 찌그러지고 물렁물렁하고 그런 상태를 골라서 맛있다고 먹는 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상태적으로도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같이 그냥 먹다 뺏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상태가 바뀐 거예요. 방실방실하게 웃음 띤 얼굴로, 인자한 모습으로. 언어가 딱딱했는데 어느 순간에 언어가 상태적으로 바뀌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의 모든 이런 모습, 상태적으로도 더 나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경주, 즉 우리는 회개의 경주, 인내의 경주, 소망의 경주의 승리자는 더 나은 상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고 상태적으로도 더 나은 삶.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도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을 맛보다가 이제는 본향, 본질, 하나님 나라에 과감하게 떳떳하게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초막셋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다 초막셋 짓고 여기서 마지막 효 뽑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는 잠시 들리는 여공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막내 여동생 결혼, 그 딸내미가 결혼식을 하는데 애롭게 딸 하나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됐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갔어요. 거기에 청주 애곽지대 결혼식장인데 어제 무슨 길일이라네, 길일. 아따, 막 엄청나게 막 붐비는데 오랜만에 전 만났으니 생전 오히려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쭈글쭈글해졌어요, 벌써. 아이고, 우리 여동생 친구가 오더니 오빠가 참 멋있었는데 이제 늙었네요. 그런 말에 막. 겉사람은 후패됩니다. 아멘. 겉사람 아무리 미남미녀라고 까불어가지고 60 넘으면은요 조직이 파괴되고 거기다 앞만 찍어 바르고 댕겨봐도 그게 이제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 우리의 영성은 날로 커져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내적인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웃음 띤 얼굴이 되면은요 다 기분 좋은 거예요. 바라봐도 좋은 거예요. 말 한마디, 악수 한번 하면 더 기분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관계적으로도 더 나은 상태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승리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40일 남은 이제 금년 한 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바른 회개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